누가복음 21장 8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것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고난주간 중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 등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인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징조가 있을 것인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는 약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 이후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재앙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은 모든 교회를 향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을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갈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회당과 옥에 넘겨줌을 당하게 되고 권력자들에게 끌려가게 될지라도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증거가 라는 단어 앞에 작은 숫자로 1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주석을 보면 또는 증거의 기회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 때문에 크고 작은 박해를 받게 되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또한 주님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또한 누려야 할 이익 대신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밝혀지는 때에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길이 되기에 유익이 된다면 성도가 받는 박해는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기에 복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요, 평안하여도
또 고난 중에도 항상 형통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입니다.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미리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박해와 고난은 내가, 즉 주님 자신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는 정말 어떤 고난에도 두려울 일이 없을 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권 국가들이나 무슬림 국가들 가운데에서 당하는 박해는 아니더라도 우린 여전히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려면 크고 작은 박해를 당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당해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모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특징은 박해자가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가 나를 박해한 날이 오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는 설마 그 정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이미 이런 일들을 간혹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을 주었는데 배신과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상황이 되었어도 크게 놀라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이미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너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그보다 더 심각한 배신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분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의 지키심이 반드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상황을 지키시고 안전케 보호하신다는 말씀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 사람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결코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영혼만은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영과 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육체를 연단하고 공부든 운동이든 잘하려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한 일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로 꾸준히 계속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장래 일어날 박해의 때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빌라도 총독 이후에 계속된 총독들의 실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져갔고요. 급기야 66년경 유대에는 전국적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AD 67년 네로 황제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을 파견하지만 이스라엘의 강한 저항과 험한 지형 구조로 인하여 진압이 어려워지자 그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70년에 함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날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 일부의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도망가서 끝까지 로마에 저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내 강한 로마군에 의하여 대부분 진압이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은 곳이 바로 마사다 요새였습니다. 마사다 요새는 헤롯 대왕이 사해 서쪽에 세운 성이었어요. 450m의 고지대에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공격이 불가능한 이른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려 3년을 버티게 되고요. 하지만 결국 로마의 공격에 그들을 모두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로마 군인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면하고 싶으면 산으로 도망가고 집으로 돌아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피난을 속히 빨리 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 중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임신한 여인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인들입니다. 빨리 도망을 가야지 조금이라도 화를 더 면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빨리 도망가기 힘든 사람들이 겪게 될 고난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현재 받고는 있었지만 그때는 비교적 평안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 지금은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이 망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그땐 주님의 재림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평소에는요, 평안한 때에는 이 환난, 죽음 이런 단어가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 코로나 때에는 이런 말씀이 잘 와닿죠. 재앙이라든지 또 주님의 재림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와닿았을 때가 이 현재 우리가 이런 재앙을 겪고 있을 때,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코로나와 같이 그럴 때 마음에 팍 와닿아요. 근데 평안한 때에는 그런 말을 아무리 해도 와닿지 않더라는 거죠.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또는 세상의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과 홍수와 기근과 재앙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면 종말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의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또 주위에서 엄청난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 머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절망해야 할 것 같고 좌절해야 할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 것만 같지만 오히려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너에게 소망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실 때 언제 주님의 속량, 주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셨나요? 인생이 아주 잘 나가고 형통할 때였나요? 아니면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었나요?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때를 가장 잘 대비하며 사는 것은 주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절대로 주님 곁에 붙어만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주님은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주님을 힘으로 삼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누구도 예루살렘과 성전의 무너짐에 대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의 미래를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쌓아온 삶의 성과 우리 인생의 성전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그날을 내가 정할 수도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